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걸어가신 길은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은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대관식은 결코 장엄하거나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 나라의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취임식을 하지요. 그 취임식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매우 장엄하고 화려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취임식 분위기가 참 영광스럽습니다. 수많은 환영 인파가 몰려서 꽃다발을 선사하고 여러 축하 행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연대장이나 사단장 혹은 군단장이 새로 부임하여 취임식을 하게 되면 부대원 전체가 도열해서 새로 부임하는 부대장에게 경례를 합니다. 그때 군악대가 연주를 하는데 취임하는 부대장의 계급에 따라서 경례 음악이 달라집니다. 대령을 단 부대장에게 사용하는 경례 음악이 다르고 별을 단 부대장에게 사용하는 경례 음악이 다릅니다. 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별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경례 음악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에게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우를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서 대관식을 진행하실 때 그 어떤 좋은 대접이나 영광스러운 대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에는 수많은 인파도 화려한 꽃다발도 다채로운 행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볼품없는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죄인과 똑같이 세례받으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대관식을 대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대관식에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 누구도 축하 인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유의 창조자이신 성부 하나님과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에 친히 참석하셨고 예수님을 높이시고 인정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세례받으시는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그 장소에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본인은 죄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데만 관심이 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메시아 대관식을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가름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을까, 여기에 너무 골몰하거나 초점을 맞추고 살면 안 됩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골몰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 비록 세상 사람들 눈에는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매력이 없어 보여도 성도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대접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영광은 아침 이슬처럼 쉬이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영원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의 영광과 대접에는 매우 집중하고 골몰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대접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높아지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파당을 형성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를 갈라놓는 것이지요. 이런 행태가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대접은 구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대접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느냐, 그것은 정말 하찮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무식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는데 한계가 있고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고 세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내 모든 순종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처럼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대접을 구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대접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받는 길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럴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복된 지자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